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한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수르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산길을 가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마침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다가는 복통이 일어나고 또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23절을 보시면은 넘기세요. 아침에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것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여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좀 점잖은 표현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거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만 해도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들을 쭉 보면은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절 말씀 15장 1절에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1절인데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말과 기병들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면서 자기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찬송도 하는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었고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즉 광야 길들을 이제 걸어가는데 3일 걸어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로 우리도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었던 찬양과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4가지 범죄를 하다가 망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7절에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8절 넘어가서 보면은 간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그리고 불평, 이 네 가지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 가장 많이 범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 시험, 불평.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그런 죄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4번 불평입니다. 불평. 그 불평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세대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들을 절간들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나는 불상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벌쩍벌쩍 아마 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데려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러 한다면 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세요? 불상 앞에서 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아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이기 때문에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불평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불평을 하면서도요, 불평할 만하니 불평하는 거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죄라는 생각들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그 광야 출애굽한 1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서로를 하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마저 다 죽는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에도 그 종기가 나고 그리고 악창이 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기왓장,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재물을 잃었다면 적게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었다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욥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의 건강까지도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으니까요.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망하게 되니까요. 평소 욥에게 도움을 받았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막 붙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듭니다. 근데 이제 돈 떨어지고 망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요, 자기 아내는 자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욥의 아내를 가만히 보세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고요,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니까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욥도
아무 걱정 없이 살 때는요, 욥처럼, 자기 남편 욥처럼 믿음이 아름답고 좋은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에 닥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얼음은 녹잖아요? 근데 햇빛이 비치면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진흙은 햇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지를 잘 알 수는 없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생기면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이렇게 불평하고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이 주어지고 환경이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힘들어하는 남편을 가장 많이 위로해주고요, 힘이 되어줘야 될 그 아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악담도 퍼붓고요, 저주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교회 나간다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뭔데?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게 지금 욥의 아내의 반응이에요. 욥의 아내의 반응. 그러면서 남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어진 상황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자는 필요한 5가지 뭡니까? 첫째는 딸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찜질방만 있어도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남자도요, 남편도요, 5가지가 있어야 살아요. 첫째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누라가 있어야 살고, 세 번째는 애들 엄마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집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와이프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여자는 그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혼자 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내조해주는 아내가 있어야 그래도 좀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의 아내는 내조는커녕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참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 일컫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요, 이 욥의 아내처럼 불평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내 환경이 어떻게 힘들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져도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요, 욥의 아내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한다고 해서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염려한다고 내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맛봐야 되는 것은 작은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해서는 안 돼. 극단적인 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말이죠. 거친 말 내뱉고, 그리고 가시돋친 말을 한 마디 내뱉게 되어지면요,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봐야 될 가정에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어려진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욥의 아내처럼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닥치고 환경이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나 목장에서나 회사에서나 기업에서나 일터에서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공동체가 쉽게 무너집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평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서운하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서운한 그런 마음들을 자꾸 곰씹으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얕잡아보고서 저도 소리하는 거야? 그 속에서 불만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을 속에서 증폭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굴 찾습니까?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사람이 원망의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또는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하라. 예전에 IMF가 터졌을 때에 가장이 직장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마다 직장을 잃는 가장이 있었을 때에 어떤 가정에서는 가장이 직장을 잃게 되니까 우리 잠시 좀 헤어져서 삽시다. 가짜 이혼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을 집 밖으로 내보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힘들어서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손치더라도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똑같이 가장이 직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똘똘 뭉쳤었던 그런 가정도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서로 힘을 내어서 서로 붙들어 줄 수 있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고 내 사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함께 뭉쳐서 힘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과연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불평 원망하지 않고 지배당하며 사는 것이냐, 오히려 그 환경을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게 되어지니까 모세에게 일제히 불평했잖아요. 근데 모세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에 불평했었지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어려운지 아시기나 하세요?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환경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10%밖에 안 된다. 환경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 90%는 뭐냐면 환경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닥친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마라의 그 쓴물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백성들은 그거 놓고서 불평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들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광야 길들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광야 길들을 걸어보고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40년 전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그 광야 길들을 걸어봤어요. 살아봤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저 자신을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했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제 얼마밖에 못했었던 자들이에요. 불과 몇 달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후달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갖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문제 그리고 환경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정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요, 쉽게 비판합니다. 쉽게 불평해요. 주어진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만 하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요, 비난하는 소리를 다 듣고 감수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책임감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 못 마시겠다 불평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물을 백성들에게 공급해주고 물을 줘야 될 책임감이 있잖아요. 모세에게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환경이 어려워지면은요, 이 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세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건 내 몫이다,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 마음, 같은 마음 가지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책을 구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몫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크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기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 물이 쓴물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 딱 접하고 나니까 하는 말이 그 찬양이 변해서 불평하는 입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과거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예요.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여전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행해 주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혹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바뀌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가다가 이 말의 쓴물 같은 쓴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환경 바라보면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홍해 앞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참 불평을 시작하는데요. 불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살았는데 그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광야 길들을 걸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 환경 앞에서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냐? 먹을 것을 안 주냐? 먹을 것 주면 고기를 좀 달라. 매운 것도 좀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생활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생활 형태. 영어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불평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길들을 걸어가면서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생활의 형태였어요.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나는 환경이 어려울 때에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라이프 스타일 갖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 가지세요. 아멘.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불평하면서 살다가 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았었던 모세처럼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쳐다보면서 살면 우리는 그 환경에 지배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요. 그리고 위축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 속에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락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환경을 지배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